네, 안녕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참 제가 이거 녹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로 막 NG가 얼마나 난지 몰라. 내가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간략하게 율법서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그좀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다는 것은 내용이 짧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 전반적인 율법의 이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그대로 지키지 않거든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이제 지키지 않고 뭐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는 굳이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 원래 보통 율법서 하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그 율법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율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이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는 율법이라고 얘기했냐? 이 출애굽기 20장 이전을 보면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내러티브로 쭉 되어 있다가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냐?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이 10계명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법조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뭐를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하면은 뭐 어떤 그런 뭐 혜택, 그리고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징벌, 처벌 규정. 이게 바로 그 법조문 아니에요, 법조문?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조문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조문을 내려주신 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다. 물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내러티브가 나와요. 나오는데 많은 부분이 이러한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를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 율법을 크게 어떤 법조문이 되어 있는지, 우리도 뭐 형법 뭐라 그래, 뭐 여러 가지 법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법조항이 있는데 형법, 민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조항이 있죠. 그 율법도 좀 구분이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자세하게 구분을 나눴어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나눴습니다. 제사법이 있고요, 정결법이 있고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자세하게 알면 좋은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법, 뭐 번제, 소제, 뭐 이런 거, 속건제 어떻게 하냐, 정결법, 음식법 또는 뭐 그 정결례라든지 어떤 이 부정과 관련된 부분이 이 정결법이고, 도덕법은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법조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 세 가지를 현대에도 그대로 지킵니까, 우리가? 그죠? 이게 뭐 어떤 건 지키고, 이 책에 보면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번제가 우리가 번제를 드립니까? 뭐 번제 드리지 않죠. 번제 드리지 않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리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기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보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언약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거 보세요. 관대하게 베푸는 것, 언약들은 봉신에게 혜택과 보호를 보장해주고 봉신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언약에 명기된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충성심을 표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보시면은 이 봉신에게 혜택과 보호를 보장해주고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봉신 혜택을 받는 자들이 언약에 대한 명기된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명시된 그 규정을 지킴으로써 보호를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혜택과 보호를 보장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언약에 명시된 규정들을 지키는 겁니다. 행함으로써 끌어내는 게 아니라
먼저 혜택과 보호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답과 응답으로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혜택과 보호, 출애굽 시켜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선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이고, 네. 자, 선택이 의무보다 앞선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답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의무를 행함으로 선택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은혜에 은하여 그 자발성, 제가 은혜에 의한 자발성 많이 얘기하죠. 은혜에 의한 보답으로서 율법의 준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느냐,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뭐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에 문제가 있다면은 왜 율법의 1.1핵도 그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 왜 하셨을까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구속을 우리가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 새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법조문으로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구속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율법이 나쁘냐? 아니 그렇지 않다 막 이렇게 계속 그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율법이 나쁘다, 악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부분은 해석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제사법이라든지 정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갱신되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갱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사법은 멀리하고 뭐 정결법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어떠한 기준의 틀을 갖고 있으면 갱신되지 않는 제사법이나 정결법도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을 해석하는 원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느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셨느냐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셨냐? 이거요. 율법의 전체 핵심과 연결했다. 율법의 본질 이해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살펴보고 율법의 전체 핵심과 예수님은 연결해서 율법을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자, 딱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3초 드릴게요. 1초, 2초, 3초. 맞췄어요?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알았죠?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신 것을 보면은 이게 좀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사법 같은 데는 약화돼요. 그리고 정결법 같은 거는 약화돼요. 도덕법은 강화가 돼요. 예수님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셨어요. 이렇게 해석하신 원리를 보면은 예수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법 같은 경우에는 약화돼요. 예를 들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런데 그 형제와 그 다툼을 인해 형제가 나에게 좀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 드려요, 여러분? 아니요. 그 형제와 먼저 풀고 화목한 후에 와서 희생 제사 드리라 그래요. 그렇죠? 정결법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약화되죠. 모든 음식법 같은 경우 모든 음식은 다 선하다. 예수님 이 말씀 막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이? 혈루증 같은 여인. 그렇죠. 피 흘리는 이 여인과 같이 사시고 같이 산 건 아니지. 그 피 흘리는 여인이 몸에 손을 대죠. 그걸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죄인과 세리들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도덕법은 엄청 강화돼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네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면 바보라고 말한 것도 살인죄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그죠? 이웃 사랑해라.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엄청 강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약화시키시기도 하시고 어떤 걸 강화시키기도 하셨어요. 그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해석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핵심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해석할 때 우리가 막 율법의 달인이 돼가지고 이 율법서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귀결점, 율법을 해석하는 그 귀결점은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예를 들면 정결법을 약화시키셨을까요? 정결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웃을 제한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안 떼지는 거예요. 두 개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쓰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웃을 더욱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제한시킨 거예요. 정결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웃을 제한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음식법 구별했어요. 왜 구별을 하냐? 예전에 저랑 레위기 할 때 배우셨죠?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구별을 통해서 구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음식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음식법을 지킴으로 구분하고 나누고 비판하고 이웃에 대한 비판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막 이러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 금지를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음식법을 통해서 어떻게 귀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식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정결법.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때요? 이 도덕법 같은 경우에 다 이웃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도덕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더욱더. 이거의 원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이웃사랑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원리다. 막 이러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 율법 해석의 원리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핵심. 이 핵심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율법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서를 딱 읽으면서 이 법조문을 딱 봤을 때 이 법조문은 이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딱 목적지가 여기에 딱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아는 것은 뭐 성경의 달인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상식, 이 상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율법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비판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여기서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그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정신이 이미 어긋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비판 엄청 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율법 오해하지 않기. 율법은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은혜에 의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구속에서부터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은혜와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버려야 될 것인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율법의 1점 흰획도 우리가
그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갱신되지 않고 어떤 거는 갱신되는데 그 갱신되지 않는다 해서 그걸 폐기 처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이걸 이해됩니까?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나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자, 도덕법이 강화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그 논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그 이 숙제를 그 한다고 해서 이 논란이 종식되진 않을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은 저랑 같이 만나서 하시고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전에도 청년부 때 제가 물어봤어. 산상수훈, 이웃사랑, 원수사랑이거든요. 원수사랑까지는 막 얘기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음욕 품는 것도 간음이다. 형제를 나가라는 것도 그 뭡니까? 살인이다. 이런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들 실천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원수사랑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면은 그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좀 써주세요 거기다. 왜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불가능하다면은 불가능한데 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신 거거든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는데 오늘 제자들은 이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그 기준이 높단 말이야.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거는 실천 가능한 것인지, 실천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좀 이렇게 적으셔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딱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